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적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류가 나뉘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이슈에 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 요새도 그 이슈에 따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슈에 따라서 많이들 이제 반응들을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거는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콩고물이라도 하나 뭐 떨어지는 게 없는가, 그래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오늘 저분이 오늘 뭐 좀 안 주시나, 그렇게 뭔가 콩고물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목적이 돼서 예수님 주변에 이제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감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가,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가, 자신들을 반대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떠나지 않고요, 항상 그 주변을 맴돕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추워서 입이 좀 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흉하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요, 흠집거리를 찾습니다. 뭐 하나 실수하는 게 있는가, 그러면 그걸 잡아서 공격하려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류는 몇 부류가 나누어지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류들마다, 각각의 부류들마다 전하신 메시지가 다르거나 아니면 하신 행동이 다르냐?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공개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부류가 나뉘는 건요, 그 메시지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34절부터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메시지를 찾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 나눈 메시지를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분쟁을 주러, 분란을 주러 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칼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검이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찌르고 공격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공격을 하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해치려 하겠다는 거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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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요, 해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찌르고 무엇을 해치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나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신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대중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누구에게나 어떤 면에서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가 아닌 결과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던지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을 던집니다. 말씀이라는 칼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 칼에 맞은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살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그 칼에 제대로 찔리면요, 삽니다. 칼에 맞아서요, 제대로 찔려서요, 죽으면요, 삽니다. 그런데요, 칼에 맞았는데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마치 나의 그 갑옷이 되어서 칼을 맞긴 맞았는데 죽지 않으면요, 독해집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맴돈 무리 중에 예수님을 감시한 무리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려 하고 시비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견고한 진이라는 갑옷으로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어설프게 다친 사람들입니다. 옛날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여자. 죽어야 사는 남자던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잔지 여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죽어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져서 나뉘어질 때 우리는 삽니다. 말씀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기본 전제는요, 우리는 모두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칼에 찔립니다. 그런데요, 찔렸을 때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대중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말씀은요, 메시지, 이게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편한 거요? 그건 대중적인 겁니다. 그냥 좋은 말, 도덕적인 말, 그런 것은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칼에 맞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냐? 예, 물론이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면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네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냐? 네가 선지자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그때만 예수님이 칼을 던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지금 이 시대는 메시지가 정말로 참 희귀합니다. 대부분요, 교회에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설교가 전해지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말, 편안한 말, 좋은 말, 물론 이런 것을 완전히 쓸데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술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얻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을 맛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평안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서로 통하는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양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요, 지금 마지막 때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러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염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뭐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대부분은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분명히 염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요, 우리 주님의 검에 찔려 죽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어떤 때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까는 것 같고, 내 생각과 틀리고, 이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찔려 죽습니다. 무엇이 죽느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이 그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나의 육이 칼에 맞아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럴수록요, 듣는 귀도 더 밝아져요. 그럴수록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게 양입니다. 염소는요, 똑같이 칼에 찔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에 완전히 죽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안에 도덕
신학적인 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신학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성경적인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죽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를 않으니까요, 보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리에 맴돌고 감시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찔리긴 찔렸는데 죽지를 않고 자신의 견고한 진으로 그것을 갑옷 삼아서 그것을 버텨내니까, 내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버텨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교회 안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이 있고요, 그리고 양만 있지 않아요.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요, 독사의 자식들도요,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 아니요. 아니요.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은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는 양인가? 나는 말씀에 그 칼이 찔릴 때 고통스럽지만 내 육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메시지로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염소는 아닌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염소가 아닌가? 칼에 찔렸는데, 말씀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던져져서 찔렸는데 내 상식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 내 도덕적 기준이, 내 혼과 영이 나눠지도록, 찔러 쪼개지도록 그 역사하심을 가로막지 않는가? 그래서 어설프게 다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메시지, 말씀은 희귀합니다. 대부분은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살리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뉩니다. 아까 전에 몇 가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어느 부류입니까? 오직 한 부류. 그 말씀의 찔림이 고통스러우나 나의 육이, 나의 자아가, 나의 견고한 진에 의한 나의 자아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과를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제가 교묘하게 자꾸 언급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향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센TV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그 칼의 메시지라는 칼은 동일한데 본인의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과 틀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 칼에 완전히 죽지가 않고 자신의 그 견고한 진이 갑옷이 되어 어설프게 다치면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뉘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됨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그 하나됨은 분명히 중요하나 이것은 전제 조건,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는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TV의 메시지가 살리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듣기 싫은, 그저 화만 나는 그런 상태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과를 한단 말입니다. 사역은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제가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요, 마음이 상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저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무던하게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소망하는 것은 가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라고 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라는 도구까지도 쓰셔서 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을 찌르는 겁니다. 찔렸을 때 고통스럽다는 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고센TV의 메시지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 나는 그 메시지 앞에 스스로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에 찔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양이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별로 남아 계신 분이 안 계시지만 꾸준히 함께 하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